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열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은혜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죠? 올 한 해가 은혜해가 되려면 이 5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 보신 신의 악단의 그 지하교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목숨을 건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천국의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를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끗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심령의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겠다. 이건 참 어려운 건요. 돈이 있으면 물질이 부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심령이 가난한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염려와 그리고 때로는 미움과 때로는 죄의 결박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나왔다 싶으면 벌써 들어가 있고 풀렸다 싶으면 매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의 가난한 심령 속에 영을 부어주어서 저와 여러분의 포로된 것을 풀어주길 원해요. 이 세 번째 약속, 그 세 번째 약속은 네 번째 약속으로 이어져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먼 영적 눈을 날마다 밝게 하여 주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들보의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는지, 영의 눈이 열리면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는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긍휼히 여겼다면 어제 말씀한 대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내의 원수된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원수된 나를 그분이 받아줬으니까, 용납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다섯 번째가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아이들을 누르고 있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도 큰 바위를 갖다 올려놓았어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이 옮겨져야만 돼요. 올 한 해 동안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부터 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의 이 명단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두 위에 정말 하나님 모든 포로된 것이 풀려지고 모든 눈먼 것이 하나님의 영적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춤을 추고 그리고 눌린 것들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이제 쭉 원수된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주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요. 그런데 갑자기 바꾸신 것이 아니라 연관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너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이 오는 거죠. 눈에 들보가 아니라 눈에 조그만 티가 들어가도 우리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눈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픔의 고통 속에서 내 삶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못을 박아도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이 끝나는데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눈이 뽑히고, 그리고 눈에 못이 박혀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교회사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영혼, 내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을 내 자신의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그들이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절대 요 전에 나왔던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거지,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어떤 이웃과 가족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는 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허물은 크다는 얘기예요. 벌써 우리는 그만한 것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느껴지게 되면, 그 큰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형제에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거나, 오늘 말씀한 대로 너는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 정죄하거나,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 어제까지 140명이 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제 영화를 보셨어요. 예산이 좀 들긴 했지만 너무너무 보람된 일이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섬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올해는 벌써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을 여러분 섬기는 일들이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의 얘기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극심한 가난, 극심한 고통, 추위와 여러분 그들의 문화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문명의 혜택이라는 건 이기는 정말 21세기에 아프리카보다 못한, 아프리카는 그래도 말하고 그래도 춤출 수 있는 배가 고파도 춤을 출 수 있는 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예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사람이 다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배도 고프고 압제 속에 놓여 있고 자유가 없고, 여러분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복음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1907년도 복음을, 성령을 받았던 여러분 산정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는 아직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그 땅을 열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민족을 주의 손에서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드는 은혜와 기적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과 그 압제와 추위와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오늘 성경이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들이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이 없어도 또 아니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는 토굴 속에서 여러분 그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강녀노덕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열어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루는 여러분 의지로 배겨낼 수 있고, 조금은 부모 믿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참아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북한에서 일어납니다. 상황을 보면 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아이들이 살아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부모를 위로하고, 또 여러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어느 순간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몇 번이나 자기의 여러분 소매를 가지고 눈을 닦고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인가, 아이들 속에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확신이 되어서 북한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세트민들, 이들을 잘 하나님 우리가 섬겨서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통일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들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에 또 하나의 쓰임받는 교회와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를 너희가 봤느냐?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를 본 예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어서 주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찔레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없거든요. 수속자가 나라에 작년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직원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우리 우예봉 권사님께서 한 차, 두 차인가에 보내준 그 중에 찔레가 있었어요. 찔레. 그러니까 이제 찔레가 제가 몇 번 그게 실패를 했거든요. 좋은 장미를 심었는데 그해 여름에만 장미가 피고 워낙 추우니까 이 장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장미가 아니라 겨울을 이기는 장미를 찾다 보니까 찔레나무는 아무리 혹독해도 찔레나무는 얼어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찔레나무에 접붙인 덩쿨장미를 50뿌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네, 흔들그네 옆에, 그 다음에 로뎀나무 옆에 이걸 심은 거예요. 그러는데 작년 여름에 한 차가 꽃이 왔는데 이제 봄 되면 그 꽃들이 늦까지 필 거예요. 우리가 가서 낙엽을 이만큼 이불을 덮어줬으니까 봄 되면 이불을 벗길 것이고 봄비를 맞으면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 그 중에 도로변에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엎드려서 심은 것이 요만한 찔레 장미를 심었어요. 여러분, 심어놨는데 그리고 바로 겨울이 왔어요. 한 석 달 만에 겨울이 왔는데, 그런데 심어놨는데 2달 만에 여러분 그 혹독한 모든 것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서리가 와서 다 가는 가운데도 아주 자그마한 찔레 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노란 은행잎도 다 떨어져서 그 위를 덮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은행잎 떨어진 은행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서 여러분 잎도 다 숨겨져 있는데 고개만 내밀어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올해 안수받는 목사님들 교육을 하러 들어갔는데 내 눈이 어디 갈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찔레장미, 아주 뭐 크지도 않았어요. 여기 손가락 요만해요. 그 찔레장미의 수백 번, 급찔레장미의 수백 번 위에 내 눈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가니까 전부 이러고 있어요. 눈만 감고 있어요. 그 이제 봄 되면 어떻게 필까 기대가 돼서 추운 겨울 잘 지내라.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추운 겨울 잘 지내. 여러분, 근데 그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뭐 죽을 나무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히거나 다른 꽃이 피는 건 없는 거거든요. 주님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는 뭐냐? 아까 우리 이기작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열매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고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은혜에 붙잡혀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렇고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까요? 전혀 애쓰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하나님의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스리는 로마서에 얘기한 여러분 돌감나무의 본성을 거스러서 창감나무 예수의 접붙임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열매 맺으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진짜 예수께 밀착되어 있다면, 예수께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입으로 삶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열매 얘기를 아마 기억하시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쭉 3주 동안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것은 4장이 나오죠. 10, 11, 12, 13 4장이 히브리서의 4장이 믿음이 주제예요. 거기에 11장 믿음장이 들어있죠. 그런데 11장부터 끝나자마자 계속 12장, 13장 넘어오면서 13장에 딱 가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 16절에서 끝나서 다시 몇 절이 나오는데 끝날 때에 그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열매들을 4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3일) 됐는데 가물가물하시죠? 괜찮습니다. 여기 그래도 여러분 수백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왔는데 그럼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문 밖으로, 두 번째 찬송의 여러분 열매, 입술의 열매 오늘 말씀하셨죠.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진짜 보배로운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3번 나오죠. 11, 12, 13 진짜 보배로운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속에서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과 돌감나무에 내가 가지를 잘라버리고 창감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3번째 증거가 뭐죠? 열매가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여러분 아끼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뭐라고요? 제사다 그랬어요. 삶의 제사 중에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저절 진짜 은혜 받으면요 막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싶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벌써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졌는데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이거 내가 어떻게 사놓고 이거 썩더라도 내 거 끌어안고 있을까? 라면 여러분 속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 단지파가 있었던 그 좋은 땅에서부터 여러분 북쪽에서부터 물이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 봄물이 깨끗한 봄물이 여러분 텔단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는 이 깨끗한 물을 받은 것을 또다시 사해로 흘러보내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해가 지금 말라가고 있죠. 사해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받고도 사해는 한 방울 또 흘러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흘러오는 물이 다 쌓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방송실
사이에 지도 있으면 좀 찾아서 갈릴리 바다와 사이 지대 같이 나온 이스라엘 지도 한번 좀 보여줘봐요. 보면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게 도랑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카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물었는 자리 카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여러분 텔단,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눈 녹은 물, 그 지하에서 오는 물이 상상할 수 없는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 더운 나라에 그 물이 봄 강처럼 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갈릴리 바다는 맨 끝에 25km죠. 맨 끝에 여기서 25km인데 그 끝에다가 그 물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사해로. 근데 사해는 그 물을 바다가 먹기만 하고 있으면 이 물이, 사해는 물이 점점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해는 앞으로 언제 없어진다고요? 2040에서 2050년에 사해가 없어진대요. 물이 말라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소령 때 가보고 지난번에 가보는데도 지형을 모를 정도로 차를 타고 한 3분 정도 들어가야 바다가 나왔어요. 제가 소령 때 갔을 때는 바다에 거기에서 신발을 벗었던 곳이 거기에 집이 들어서고 차를 타고 3분 정도 들어가야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방송실, 저 갈릴리 호수를 보세요. 저 위에서 레바논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갈릴리 저 바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와요. 그런데 방송실, 사해가 좀 끝이 나와야 돼. 지금 끝이 안 보여. 사해가 지도를 좀 올려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왔는데 빠져가 나는 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물 한 방울도 안 빠져나요. 그런데 저 바다가 말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만한 건강도 받고 이만한 물질도, 그래도 여러분 내일 뭘 먹지, 먹을 거 걱정하지 않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받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보이는 믿음, 교회 밖에서 보이는 믿음. 두 번째는 열매,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기를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이걸 멈추지 않는, 잊지 않는, 그래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너희를 가리키는 자에게, 주의 종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것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라. 순종과 복종이에요. 거기는 보면 복종과 순종이 나와요. 너희를 지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내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 네 가지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섬김의 열매, 여러분 순종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입술과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점점 그 일들이 더 깊고 큰 은혜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갈릴리 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대로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난 딱 이거 내 거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곡간을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교회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곡간을, 돈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씨앗을, 어제도 300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인데,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보고서를 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 260만 원인가요? 뭐 290만 원. 여러분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이 140명의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 거기는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많이 왔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100억을 주셨어요. 100억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인원만 10,000명이 넘어도 못 이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걸 모으면, 안 쓰면 교육관 제가 2개도 져요. 몇 년만 모으면.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2011년부터 이거 안 하기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4가지를 줄이지 않고. 다음 세대.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 구제, 장학, 선교, 교육. 하나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네 하고 모으면 돈이 있으면 그 교회가 썩어요. 인 썩는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건 가난하지 않아요. 흘러보내야 하나님이 위에부터 더 큰 물줄기를 넣어줘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이것이 익숙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흘러보낼까?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예수께 붙어있는 내가 예수의 열매를 보여줄까? 예수의 열매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지가 먹는 법이 있나요? 나무는 그 많은 열매를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날아가는 짐승에게라도 다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게 먹는다는 순간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제 마르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예처럼 소금덩어리처럼 말라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끝까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이 말씀으로 주의 종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끝내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죠? 뭘 들고? 그렇죠.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내가 돈보따리 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뭘 했느냐, 목사 이름 이거 들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섬겼는가,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열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열매를 들고 내가 어떤 영혼을 전도했는가, 여러분 이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결코 애쓰지 않아도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창감남 나무의 진액으로 창감남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것이에요. 그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제가 들고 기도했던 기도원 6대, 기도원 6대는 벌써부터 한번 부른다고 그랬는데 못 불렀어요. 기도원 6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원 6대는 강정덕 안수 집사님, 대장으로 김지인 집사님, 정수환 집사님, 최은하 집사님, 귀한 분들이 섬깁니다. 자, 오영숙, 이영숙, 영숙 언니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 오영숙, 이영숙, 권혁재, 박영예, 이은하, 김남철, 오숙희, 윤효종, 천일엽, 이순기, 김미영, 유형수, 이승희, 안연자, 김인순, 전아연, 최선우, 강금. 최선우, 우리 최선우 청년 아니야? 선우 맞죠? 근데 선우는 나올 수 있는 아이인데, 현장으로. 김금자, 서병민, 주서연, 김희정, 이혜영, 오세윤, 유기선, 이연호, 김정애, 김주은. 이렇게 해서 31명이 기도원 6대로 계십니다. 예. 지금 이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릴까요? 기도원 6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저 어려운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 저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광고하겠지만 어제 여러분 뉴스에 보신 것처럼 손소리 차별금지법 위에 또 다른 차별금지법,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3만 명, 2만 9천 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21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청년들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이번 주일날 또 휴대폰을 잠깐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드리면 청년들이 바로 잘 해줄 거예요. 요즘 들어가기에 아주 교묘한 장난을 쳐놔서 옛날에는 그냥 들어서 눌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악법 제정하는데 거치는 도를 치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어제 또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나중에는 본인 얘기도 그렇지만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손설법이나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걸 손설법을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무너지면 이걸 또 입법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국회 게시판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큰 불부터 막아야 되니까 손설법이 3만 명이 아직 안 됐어요. 2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돌이켜놓는 이 악법이 여러분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남은 딱 열흘 남았는가 그렇죠. 지금 열흘도 안 남았나요? 그런데 빨리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도우심을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 위해 열매로 세상을 바꾸고 열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영혼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지하 감옥에 있는 우리 6명의 선교사님과 우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음 여러분 5분이라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도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점점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기도 용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이들의 기도에 동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지하교회와 수많은 우리 백성들의 그 고통의 눈물,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그들의 끝남과 주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 1대부터 10대까지 모든 대장님들과 팀장님들,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거기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이 나라 살리고 이 땅의 교회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을 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손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일정한 하나님의 새벽, 성실한 하나님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깨우는 기도, 역사의 여명을 가져오는 기도,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의 수많은 불의와 악법이 행하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주의 제사장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주여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 저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기도로 이 땅에 응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적 기도, 시대적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려는 주밖에 없음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의 철교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밀착되고 연합된 하나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결코 없을진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과 나누주기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삶의 제사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열매가, 히브리서 13장 네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문 밖에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에 풀어주시고 눈먼 것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이 올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칠교도 용사들을 축복하시고 새벽의 파수꾼들을 축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영으로 이들을 영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과 자녀들 위에 자손만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나타나심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줘 용사들과 새벽을 깨우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이들의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축복하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 가장 영원한 삶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제할 수 없는 큰 기쁨, 믿음의 부여함을 하나님을 앞에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난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께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거두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성령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